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면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바닷길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인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뮤직비디오 영화 이집트의 왕자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부분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바다를 갈라서 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만나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장애물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코 어려움과 장애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 아닌 예언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뭐냐면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맞죠? 제가 맞췄죠? 네. 없으시더라도 있으시게 될 겁니다. 예,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예언하면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있기에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클리브랜드 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 2019년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다이나믹하고 극적이고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거냐? 뭐 사자성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없고 완전히 다 쌓여있는 사면초가, 사면이 전부 다 초나라 노래밖에 안 들리는, 포위되어 있는, 정말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한번 두 가지인데요,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국 군대라고 불리는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딱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오든지. 이 두 가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과 동일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홍해라고 불리는 상황과 어려움의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더 좋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 길, 블레셋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일부러 어느 길로 보냈다고요? 홍해 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더 편하고 좋은 길이,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으니까 무슨 여행을 했겠어요? 아무도 여행을 못 가봤겠죠. 뭐 지도가 있었겠어요? 뭐 길을 잘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길로 졸려졸려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보니까 홍해인 거예요. 웬걸?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길로 가면 좋은 길이 열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길 따라왔어. 그런데 딱 서보니까 홍해인 거예요. 어떻게 하니?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어떻게 앞이 막혔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걸어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왜 우리 앞에 홍해가 막혀 있냐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막혀 있는 길로 데려오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면서 걸어오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요,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요, 전혀 뜻밖의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걸, 때로는 우리가 뭐 잘못 가서 하나님이 돌이킨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홍해 앞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믿음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장애물은 애국 군대라고 불리는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제 환경의 어려움은 좀 잘 견디세요. 잘 극복하세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좀 인내하시고 그래서 잘 견디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특히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오히려 그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영혼 깊이 남게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라는 장애물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뒤에서 공격해오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애국 군대를 불러오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국 군대를 불러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세팅을 다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왜 이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더 편하고 좋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니 이스라엘 바로가 오려고 하는 것도 막으셔야 되는데, 아니 바로의 마음을 충동시키셔서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먼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을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진퇴양난이라고 생각되는 이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이 홍해와 애국 군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제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고린도서 말씀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로 거듭나는 거죠. 물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세례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애국 군대를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40년 동안의 모든 일들과 어려움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대한 세트장인 거예요. 세트장. 연출 하나님, 주연 모세 이스라엘 백성, 조연 애국 군대, 소품 홍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제 LA에서 섬겼던 좀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되게 이제 잘 나가셨던 분이세요. 근데 거기서 무슨 사업이 망하고 어째 이러면서가 결국은 이제 LA 미국으로 오시게 됐죠. 근데 미국에 와서 와이프하고 애들이 교회를 가니까 자기는 절대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차에다가 주차장에 주차시켜놓고 아이들과 그 와이프가 교회 예배 드리러 보내고 나서 차에서 2시간 동안 자기도 하고 뭔가 책도 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도저히 심심해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싶어서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본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영화 보실 들어갔다가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제가 섬겼을 때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그분의 간증이 뭐라냐면 만약 자기가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절대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미국에 보내셨고 미국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고백하실 분들 계시죠?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라고. 그런 분들 제가 종종 만나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국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세트장인 거예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세트를 만드시지 않으셨는지요? 또한 두 번째는요, 이 홍해와 애굽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 중에서, 전체 일생 중에서 다윗이 가장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누구한테 제일 고마워해야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무엘? 자기 기름 부었던 사무엘? 아니 자기 친구 요나단?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으세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다윗이 인생 중에 제일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보고 읽어볼수록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원인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러고 나서야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지 못했다면요, 기껏해야 다윗은 목동 내지는 목자로서 그냥 성공하는 사람밖에 못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로 말미암아 장수로, 그리고 이후에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요,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는 다윗에게는요, 이건 절대절명의 기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가 위기십니까? 기회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면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싸워야 되는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팍팍 끓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성숙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따지면요,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나가고 성숙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원수, 평생 원수, 그 남편, 아내,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13절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제가 노란칠 해놨죠.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근데 그냥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 두 가지죠.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너희가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냐?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제가 미디어 사역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때는 처음에 옛날에 찬양팀에 들어가면 찬양부터 못했어요. 옛날 찬양팀에서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엔지니어부터 하면 이제 마이크 선 접는 거 뭐 이거부터 배우고 납땜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형들 쫓아다니면서 스피커 달고 뭐 이런 거부터 제가 찬양팀에서 그런 걸 섬겨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사역을 오래 하니까 그러니까 사다리를 높게 타는 것을 제가 몇 번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가는 15m짜리 큰 사다리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하나가 있는데요. 제일 높은 사다리 15m 사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다리 올라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예. 처음 올라가면요, 다리가 둘둘둘 떨려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다리 올라갈 때에 찬양팀 형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 무서운지. 방법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다리 올라갈 때 안 무서워지는 방법. 위만 보면 돼요. 밑을 안 보고 위에만 보면 돼요. 그러면 안 무서워요. 밑에를 보면 무서워요. 왜? 높이가 있으니까 다리가 떨려요. 근데 위에만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난 올라간다 생각 안 하고 위에만 보고 올라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위에만 보고 내려오면 안 무서워요. 어차피 사다리를 잡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만 보면 안 무섭고 밑에를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환경을 보면 무서워요. 아니 누가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주님 바라보면 무섭지 않아요. 내 상황을 보면요 무서워요. 그 사람을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 보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이 말은 뭐냐?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 무섭죠.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애국 군대를 보면 무섭죠. 막 600승이나 되는 그 철병거, 뭐 옛날에 전체 그 중동 지방을 다스렸던 정말 막강한 부대잖아요. 전차 부대잖아요. 애국 군대를 보면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근데 하늘을 보면요, 하나님을 보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14장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짧게나마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었던 인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누구를 볼 때? 예수님 볼 때. 빠졌어요. 뭘 볼 때? 바다를 볼 때, 풍랑을 볼 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보면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보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내 시야, 내 관점, 내 환경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못 봐요. 주님 본다고 말을 해. 말은 그렇게 그러고 나서 맨날 똑같은 말에 그 사람이 어땠느니 내 환경이 어떻느니 맨날 그 얘기 한다고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평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후회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요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평과 후회예요. 하지 말걸.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이 짜증나, 죽겠다, 불평하고 불명해요. 불만해요. 여러분 죽겠다 하면 죽어요. 진짜 죽는다니까요.
미치겠다 그러면 미쳐요. 진짜 살겠다고 해야 돼요. 가만히 서서 불평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랄까?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요,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없애는 도구가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기대감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예전 것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전 것은 지나갔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들을 바라볼 때에 불평하지 않게 되고요, 원망하지 않게 돼요. 혹시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있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랬지?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올해가 우리 교회 희년입니다. 정말 희년을 선포하고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러고 예배하자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실 때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의 지금 모습을 보시면 불평 나오죠. 아니, 불평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향한, 우리 손주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우리 영상을 봤지만 멋있게 쫙 갈라졌잖아요. 뭐 그 고래가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고래를 지나가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큰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읽었으니까 알아요. 근데 그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바다가 갈라질 걸 기대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워낙 많이 듣고 있으니까 갈라졌지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길, 홍해 가운데 내오신 새로운 길을 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정말 홍해와 같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이 지난 지 벌써 2달이고 이제 3월이 10일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봄비가 막 너무, 빗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눈이 올 때는 소리가 안 나든지 비가 오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새봄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지 뭐, 매년 봄이 오고 뭐 5월 지나서 여름 지나서 또 가을 오겠지 뭐, 그제 그렇지 뭐, 내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말하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저는 2019년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속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그 장애물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물질이 많은 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잘 되는 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바라볼 주님이 있는 삶, 내가 날 향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